예, 오늘 민수기 25장입니다. 다 같이 펴시고요. 민수기 25장 1절에 6절이고요. 바알볼에게 연합하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알볼에게 연합, 바알볼 사건. 신약에도 고린도전 10장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시편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아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민수기 2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스스로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속아서 짓든, 유혹을 받아 짓든, 시험에 빠져서 짓든, 다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발람의 계략에 속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죄를 지었냐면 배경이 있고, 마귀가 프로보킹 한 거죠, 실은. 마귀가 프로보킹 한 거고, 템테이션 한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다 원인이 있겠죠. 죄를 짓는데 이유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이렇게 스스로 연합했다. 이렇게.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며 모압의 딸들과 행만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어때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거니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릇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불신과 불평으로 주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들과 달리 지금 이 사람들이 2세대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을 요소와 함께 들어갈 지금 요르단 강만 건너면 뭐예요?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할례 받고 여리고성 치고 이런 판국이라고 지금 시점이 얘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룰 세대들입니다. 얘들은 가나안 족속 아라당을 얼마 전에 이겼어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을 쳤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바산 왕 옥을 이겼고 아모리 족속의 도시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는 이미 승리자들이고 정복자들이에요. 1세대들과는 뭐죠? 좀 격이 다른,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런 사람들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요르단강을 넘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왜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시작한 겁니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을 축복했고 하늘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해줬습니다. 발락은 분노했지만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고 아무리 분노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칠 힘은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싸웠다가는 도리어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중단한 건 아닙니다. 치는 거는 내가 이스라엘 멸해야겠다는 이 전쟁은 이제 포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겠다, 이스라엘 멸하겠다는 그 시도, 그런 의지를 꺾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발락은 발람을 자기 땅에서 추방했고 발람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래 돼 있는데 민수기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모두 it's all over, it's done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의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발람은 발락의 말대로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그는 가기 전에 발락과 의논하고 가르쳤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미가서 6장 5절에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함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시팀이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어디죠? 요르단 건넌 겁니다. 길갈은 요르단을 건너서 길갈이에요. 거기에 진을 쳤다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전초기지로 삼았단 말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의 전초기지가 거기인데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뭐랬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의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민수기 24장 25절 보면 그냥 축복하고 발람은 집에 가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팀에서 길가르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발락의 제갈공명, 발락의 참모, 전략가, 전술가, 한마디로 카운슬러, 이게 발람이었다고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발람과 발락이 시팀에서 길가르기 이르기까지 의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뭐라고요? 지켜보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추방 명령을 받은 발락과 뭘 의논했다는 거예요. 시팀은 출애굽안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겁니다. 친 곳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벨 시팀이고 시팀은 줄임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목자로 삼은 곳이 시팀입니다. 모세가 죽은 곳도 모압 평야 그런데 여기입니다. 시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시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묻고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물으면 발람이 대답하는 식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까에 대한 계략과 거기에 대한 전술을 논한 겁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복주신 이스라엘을 멸할 방법을 물었고 발람은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마술이 없다. 그래 그걸로는 이제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그런 방법이 애당초 해당상이었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은 외부에서 third party라 그러죠. 제3자가 뭐 해봐야 소용없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참 발람이 천재야, 천재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걸림돌을 둬서 이걸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고 또 음행하게 했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했어요. 또 음행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탁월한 전략가요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고 한 대로 이 땅에서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게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나 세상이 아닌 스스로 죽게 정죄를 받고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마귀의 계략들 여기 주목하지. 마귀의 계략이 뭐냐? 마귀는 무지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계략 아마 전술가단 말이죠. 마귀의 계획에는 시험과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핵심 전술은 뭐냐? 속임수, 유혹입니다.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할 공격력 무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전신갑주입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셋째,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초신자는 뭐래요? 교만으로 높아졌어.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는 거죠. 넷째,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섯째, 주의 종들이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는 법, 정죄에 빠지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줬고, 발락은 지혜를 얻은 거죠. 마귀의 지혜, 세상지를 얻은 거예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아담과 여자를 마귀는 실족하게 했습니다. 실패 없이 실족하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크리스천들도 주의 재앙, 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뭐 교회의 문, 뭐 이러지만 사실 교회가 지옥의 권세, 마귀를 잘 못 이기고 맨날 자빠지죠. 예. 마귀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노하우가 있다고.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대신에 음식과 여자를 동원했습니다. 음식과 여자를 동원했어요. 만약에 전쟁으로 칼날로 부딪혔으면 이스라엘이 쉽게 이겼겠죠. 칼날로 부딪혔으면 모압을 쉽게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발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과 여자를 동원했어요. 그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벌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했고, 신전에 차려놓은, 신전에 차려놨다면 우상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대접하고 신전 창녀들을 제공했습니다. 광야의 교회에 있던 백성들은 그동안 만나만 먹었던지라 모압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기쁘게 먹었고 그곳에 있던 여자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광야 영적 훈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에. 수십 년 신앙생활 40년을 잘해왔는데 말이지. 40년 어떻게 하든 참 연단도 많이 받고 시험 많고 참 광야에서 많이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소위 말하는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뭐 통과하고 뭐 그럼 하죠.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결과가 뭐죠? 바알부올 사건이야. 그 뭐 광야에서 뭐 별의별 시험과 연단을 받았다. 광야에서 뭐 마음이 겸손했다. 광야에서 어쨌다 저쨌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마지막 최종 기말고사가 뭐였냐면 졸업고사나 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의 졸업고사 같은 게 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시팀에서. 아이고, 뭐, 그냥, 홀라당 그냥 뭐, 낙제되무지 뭐, F 맞아버린 거예요. 응? 이는 주의 주의 성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고난으로 단련을 받아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들의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뭐, 40년 새벽기도, 뭐, 40년 장로생활, 그 별거 아닙니다. 40년 목사생활,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면서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시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중에 마지막에 진을 친 곳입니다. 시팀이라고 하면 성막을 지을 때 반복적으로 나온 시팀나무 들어보죠. 시팀나무. 그 시팀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시팀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 시팀은 모압 평원 북쪽에 있었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신명기가 이곳에서 선포되므로 출애굽의 2세대에게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정탐꾼을 파송했던 장소가 이 시팀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한 겁니까? 이 뭐예요? 이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준 계략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묘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게 만들자 이거예요. 죄에 자빠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을 받은 자도 죄로 자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참 천재적인 지략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묘책을 칼 쓸 필요 없다. 군대 동원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의 저주,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짓게 만들자. 그것은 바로 뭐다?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3대 죄가 뭐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우상숭배, 음행이다.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고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단 말이죠. 근데 이 둘 중에 뭐라고?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민수기 31장 15, 16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 여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 누구냐?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이 바알볼이죠. 여기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게 하느니라. 그 신전 창녀들이었고 이스라엘 회중과 저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미디안을 치면서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부올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귀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주를 시험하게 하고 범법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적이었듯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적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크리스천들, 이 교회를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먹고 절했다. 여기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우상들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인데 그냥 먹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하고 먹으라 말이에요. 절하고 먹은 거죠. 모압은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면서 광야에서 진을 쳤고 모압은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면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초청을 한 겁니다. 백성을 불렀습니다. 모압의 자기 신은 그모스예요. 모압의 자기 신은 그모스고 그리고 바알을 비롯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바알이 주란 뜻이단 말이에요. 그쪽에다 바알이. 그 바알이 다산과 풍요의 신. 그 한마디로 생식의 신이에요. 응? 모압은 바알을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난잡한 혼음이나 인신공양 등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그들은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 신전에 있던 창녀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이때 그들은 시팀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희생물 드리는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단호히 거절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응?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아들의 혼인잔치 오라 그럴 때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 신전에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먹으러 오라 했을 때는 다 왔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전부 다 appreciate 하고 오는 거예요. thank you 하고 오는 거죠. 이 일에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긴밀히 협조했기에 모세는 미디안을 칠 때 발람을 죽이면서 이들의 죄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했는데 모압의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는데 이는 율법을 정면으로 깨는 것입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1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절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절이 뭐라? 경배하는 거라고요. 우상들은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고 했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딱딱 그들이 할 짓을 지금 적시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모압에게 들어갔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본문에 유의하십시오. 분명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했다고 합니다. 모압의 신전으로 가서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었고 음행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의지였고 그들이 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한 행위였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은 쏘갔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했지만 아담이 스스로 먹은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뱀이 속여서 먹었다고 했지만 여자가 스스로 먹은 겁니다. 발람과 발락이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바알볼에게 연합한 것은 강압이나 위협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었다, 유혹이었다, 압력이었다, 세상이 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이 시스템이 제도가 이러니까 이 크리스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그가 지은 죄는 스스로 한 일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볼과 연합하고 시편에도 이게 나와요. 그들이 또한 어떻게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고 이래 있어요.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했다. 이거.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고 바알볼과 연합하고 우상숭배를 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따르면 이들은 바알볼에게 연합하고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었고 자기들의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답니다. 자기들의 창안한 것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창안한 것들이란 이것을 통해 죽은 자들 신들과 교통하는 걸 말합니다. 신접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마귀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 신상에 절한다는 게 그냥 절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다.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전에서 희생물을 먹고 그 바알에게 절했다. 그 모세에게 절했다. 그럼 그건 뭐냐?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볼에게 연합했다는 것은 바알볼 할 때 바알볼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서 벳볼이 나오는데 이곳의 바알은 바알볼이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신전 제사를 드릴 때 희생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신전에 있던 여인들은 신전에 찾아온 남자들과 음행을 벌인 것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연합하였으므로 이 말은 거룩을 명한 주님과의 정반대 행위입니다. 거룩은 분리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은 동화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볼에게 연합했다는 것은 종교적 연합과 일치를 추구한 배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연합한 것은 음행입니다. 바알볼에게 연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죄의 종, 바알의 종, 쾌락의 종, 부패의 종, 정욕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3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거나 개의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일은 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 10장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주의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것은 이들이 위험에 놓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해를 향해 주 앞에 목매어달라. 우두머리들을 말이야. 그렇다면 이 말이 뭐예요? 신전에 초청받은 사람이 백성 60만을 다 초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로 우두머리들, 높은 놈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백성이 모두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해 주 앞에 목매어달라 했는데 교수에 처하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는 모압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바알볼에게 연합한 우두머리들입니다. 모압 왕은 신전의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감독해야 될 우두머리들이 대거 모압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붙잡아 해를 향해 주 앞에 목매어달라고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란 겁니다. 이들은 돌로 치거나 칼로 죽이지 않고 목매어달아 죽이는 교수형을 명했습니다. 해를 향해라는 것은 바알 숭배가 태양신 숭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알은 태양신이다 말이에요. 태양신 숭배 거기에 연합했으니까 해를 향해서 우상 숭배 대가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거죠. 그래 해를 향해 목매어 죽임을 당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 앞에 목매어달라 이 말씀은 십자가 형벌 아니고 교수형입니다. 어떤 이들은 칼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목매달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해를 향해 주 앞에 목매어달라는 말씀은 불타오르는 주의 분노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경고와 교훈을 삼도록 한 겁니다.
옛날에 뭐 전쟁할 때도 적장에 목을 베어서 뭐 높이 매단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화문 거리에 매단다, 뭐 종로 거리에 뭐 효수에서 목 매달아라, 뭐 그런 거가 같은 거예요. 경고와 교훈을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데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의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죄에 대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4절. 그리하면 주의 명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하면 주의 명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금 뭐가 있다? 주의 진노가 임했단 말이죠. 이날 2만 3천 명 죽었어요. 전체 2만 4천 명 죽었고. 이 말은 이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없다면 이스라엘 회중 60만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몇십만이 더 죽을지 몰라. 이 말 이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없다면 이스라엘 회중이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주의 칼, 역병이죠. 주의 칼에 소멸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수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죽은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하루에 2만 3천 명, 총 2만 4천 명.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회중이 임한 주의 진노를 속히 떠나게 하려면 주의 명령대로 이 죄에 참여한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신속히 주의 심판을 집행해야 됩니다. 미국도 이거 참 이 코로나로 좀 난리인데 미국도 인도도 전 세계적인 그런죠. 이 죄가 있는 이런 놈들 좀 잡아다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니라.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희 자연재해를 딱 보면 그 분명 앞에 보면 사건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독일이 엄청난 물난리가 났죠. 네덜란드 안 났고. 독일이 물난리가 바로 나기 전이 뭐였냐면 독일의 모든 교회는 동성애를 축복해야 된다는 선언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허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도 그걸 결의하고 교회도 그걸 결의했는데 독일은 뭐 난리 났지. 근데 뭐 메르켈은 뭐 이게 하나님 심판, 우리 독일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구나 이런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기후재해, 뭐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러고 있대. 미국도 뭐 진짜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사건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 다 어디나. 근데 이제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거지 대부분 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백성이 우두머리들을 잡아다 목매어 달려면 이 일을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라 하면 우두머리도 뭐 하겠어요? 반역하지. 이왕 죽게 된 판국에.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면 또 모르는데 우두머리들 잡아 죽이려면 그럼 누가 우두머리를 잡아요? 그럼 누가 군권을 잡고 있느냐? 누가 병권을 잡고 있느냐? 한마디로 경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모세가 동원한 군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재판관. 이 재판관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모세는 우두머리들을 잡아다 목매다는 일에 자기의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들은 모세의 친위부대였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일을 맡겼는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란 모세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주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과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이 없다면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체포하고 심판하려 하다가는 도리어 내전이 벌어지거나 반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워낙 마치 사람들이 죽어나고 하다 보니까 온 백성이 위기감이 돌고 긴급 상황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 모조리 단번에 싸그리 잡아다 처형하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 많은 그 트럼프가 떨어진 것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싸그리 처형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응? 누군가 군인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쉬운 일이야. 주류 세력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외세가 개입해야 돼요. 그것도 압도적인 외세가. 압도적인 외세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진짜 중국에 홍위병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거나 이 정도가 일어나야 된다고.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사회 불평, 불만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모세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것도 잡아들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목매달아 죽인다잖아.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렀다.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 이 한마디에 이게 실행이 될 것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출애굽기 32장 8절에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전에 가서 바알볼에게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음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이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모세는 진영의 문에서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했어요. 이때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 왔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했던 광야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날 3,000명 죽였어요. 모세는 주의 편에 선 이들에게 출애굽기 32장 27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 음행에 참여한 이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한 이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이때 모세의 명으로 이 형을 집행한 사람들 그 레위 자손들의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죄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들도 동일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즉각적인 처형, 즉각적인 심판을 명했습니다. 바알볼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감정에 쌓여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전을 앞두고 한 명의 인재가 귀하고 한 명의 군인이 귀하고 특히 우두머리들은 뭐예요? 특히 이 경험 있고 우두머리들은 말이죠. 밑에 쫄따구들 100명하고도 안 바꾼다 그래요. 군대에서도 전쟁 나면 병장 하나는 이등병 100명보다 낫다 그래요. 하사관은 더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두머리를 다 죽여버리면 전쟁을 곧 앞두고 있는 전력을 지금 점점 힘을 모아야 될 판국에 난감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즉각적인 심판의 집행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 읽으면서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 죽이라. 죽였죠. 금송아지 만들 죽였고요. 역병 죽였고 불뱀으로 죽였고 참 많이도 죽였죠. 많이 죽었죠. 불에 타 죽었고 땅 갈라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구약 읽어보니까 이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응?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과 달리 참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율법시대에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뭔 소리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주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구분하지만 이 둘은 same God이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역본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경륜의 차이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법이 주어졌고 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신이 주신 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일치국가였습니다. 신정일치국가였어요. 신앙이고 뭐였죠? 실제 법이었다고요. 교회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신정통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경륜이 다른 거다. 6절.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진짜 황당하죠? 이 사람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서 온 회중, 지금 회중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성문 앞에서, 성막문 앞에서, 성막문 앞에서 하면 주 앞에서 이 말이에요. 주의 분도리에서 재판관들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매달아 죽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두머리 죽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만 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민족적인 대비극입니다. 민족적인 비극이. 6절에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었다는 것은 주 앞에 나와 울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통해 주의 긍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자는 언제나 먼저 주께 나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온 회중이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이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쫄래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이죠.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 왔습니다. 나 오늘 좋은 여자 하나 만났어 하면서, 응? 나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뭐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 뭐 어쩐지. 이 모압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모압 왕에게 미디안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압 땅에 미디안 여인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전에도 미디안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모압과 미디안은 한국과처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 온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통치자 시므리였습니다. 이 통치자였어요. 얘도 이제 목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얘 사람 목매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는 바알볼에 연합한 통치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그 자리에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재판관들 안 죽었는데 지금 그 신전에서 그때 신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통치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역배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음행을 삼았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어른들이 죽어 가족들이 슬퍼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술집 여자 하나, 창녀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쫄래쫄래 데려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과 음행을 하고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자기 장막으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주의 말씀보다 음욕에 눈먼 사람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시므리가 데려온 회중의 진영한 장막으로 데려온 여자는 미디안의 왕이 5이 있었어요. 미디안 5 왕들 중에 하나가 수르의 딸이라고 해요. 수르 딸. 그리고 이름은 고스비였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공주였어요. 그 시므리는 미디안 공주를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서 자랑스럽게 데려온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냐고. 미디안 공주라고. 그는 이방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르가 이방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의 딸을 데려왔으니 출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주를 지금 데려왔단 말이죠. 모압의 신전에서 미디안 왕의 딸이 있을 정도니까 당시 종교의식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미천한 여자들이 아니라 이걸 이제 신전의 고급 창녀라 그래요. 신전의 고급 창녀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음행을 벌일 때는 이걸 신성한 행위로 본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죄가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리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음행은 육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몸으로 음행의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음행은 자기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음행을 일삼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유업도 받지 못합니다. 음행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전,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을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에서는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몸으로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주의 진노가 불타올랐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은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혔고 눈이 뽑혔고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음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행적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5절 6절에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족 속에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여.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자들로 인해 주를 떠났고 주를 섬긴 이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시고 두 번 그에게 나타나 이 일에 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음행은 육신의 정욕 음행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에 심판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냥 지나가고 다 속이 분된 줄 알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일 없다 이거.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클리어된 줄 압니다. 클리어된 게 아닙니다. 클리어 되려면 예수의 피로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난 주 앞에 자백하고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걸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지나갔기에 다 모든 게 해결된 줄 알면 쏘은 겁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든지 보응을 받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 연합해서 받은 심판, 징계에 대해서 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약 성도들도 구약 성경에 우리의 뭘 위해서 기록되었다?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경고와 훈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본보기를 삼고 경고와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했으니까 당연히 성경대로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삼가라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넘어져서 실족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안전장치. 그것은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죄를 시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였어요. 이 마지막에 시팀에서 큰 사고 한번 쳤죠. 40년간 했던 모든 저것이 결국은 페일리어죠. 광야에서 실패했으면 더 좋은 환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빨리 타락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이스라엘이 연약함을 본 것처럼 우리 언제든지 이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구나. 이 실족하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